대한민국의 강산은 아름답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물론 우리가 갖지 못한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또 이런 나라에 태어나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산과 바다와 또 강이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는 곳이 참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눈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진귀한 풍경들이 펼쳐지는데요. 한 가지 우리나라 산이든 이렇게 주로 산이죠.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환경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관광 명소 또 유명한 곳 가면 항상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참 절 많습니다. 절 중에도 흥황하는 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절은 그저 자리만 지키는 절이 있더라고요. 흥황하는 절은 가보면 아주 오래된 전통도 있고 또 신식 건물도 있고 또 스들도 많고,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진귀한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스들도 이게 제가 왜 스들이라고 하죠? 스들이 목사님들이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들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스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후배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뭐 교회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면서 맛있는 이제 염소고기를 하는 데가 양고기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갔어요. 대접한다고.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데 제가 보여드릴 걸. 스께서 오셔서 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기회 되면. 제가 사진 여기 있나?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안 뜨죠. 제 뒤에 앉아서 아주 맛있게 반주하셔가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진풍경이라 제가 대놓고는 못 찍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한 장 찍어봐. 그래서 제 카메라를 주고 제가 이렇게 비켜서 뒤에서 먹는 모습을 찍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훈련할 때나 이럴 때 보여드리려고. 그런 종파가 있나 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생한 거 아니면 먹어도 된답니다. 어떤 종파는. 진귀한 장면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교 얘기를 하려고. 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가장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죠. 고구려 시대 때 들어와서 한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은 유교 역사가 가득하지만 다 없애지 못한 게 불교죠. 워낙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저 절을 잘 지으면 나라가 흥왕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온 나라가 그냥 다 국세를 다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산마다 커다란 절을 지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나라는 패망하고 말았어요. 망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도 아마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선조들에게 이어받은 것들, 이런 전통들이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어느 순간 자리 잡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것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닌데 이방의 이런 우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의 종교 속에서 배워서 그걸 짬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안에 그걸 넣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용은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지만 모세의 진정한 고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담긴 기도문이지만, 강력한 기도문이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만 붙잡고 그저 내용 없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상 4장쯤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치릅니다. 전투를 치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져요. 4장 어디쯤 나오냐면요, 4장 9절 앞뒤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져요. 져서 몇 명이 죽느냐? 4,000명이나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저기 실로에 여호와의 궤가 있더라. 그러면 그 궤를 가져다가 우리 진영 가운데 두자.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지 누가 아느냐. 그리고 법궤를 옮겨다가 진영 가운데 두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2절이 찾으셨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가량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3절 중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 두 아들 행악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들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이 그 언약궤 때문에 깜짝 놀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제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느냐?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는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는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서 싸우면 우리가 저들을 치고 이기리라. 서로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법궤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블레셋 상황을 보면 이들은 그 상대방이 이렇게 의기투합할 때 우리는 더 같이 마음을 모으자. 그래서 저들과 싸우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 명? 3만 명. 이 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현장에서 죽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의 모습이 비대했다 그랬어요. 비대하고 둔하다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엘리는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고 죽었다는 이 소식에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사기의 끝자락입니다. 이어지고 쭉 하면서 사사기의 문제점이 뭐지요,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점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게 아니라요, 혼합 종교가 문제예요. 혼합 종교.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섬기는 거죠. 함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했는데, 그 암흑은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방 종교와 혼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섬겨요. 주술, 부적,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혼재하는, 결국은 신앙의 틀은 있을 뿐인데 이방 신상에서 제사 드리는 제단에 하나님을 위한 제물도 같이 드리고,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신들,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섬기는 거죠. 형태만 남았고 내용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그 시대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할 말이 있다고 해요. 처음에 들어올 때 학문으로 불교가 유입이 됐는데, 그게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종교화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국의 토속 불교는요, 샤머니즘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막 동물도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겼던 이런 종교들과 짬뽕이 돼가지고요, 부족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아주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그 룰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뿐인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언약궤는 부적도 아닙니다. 주술도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말했던 기도는요, 아주 유명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전쟁에 관련된 기도예요. 군사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대장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를 치러 일어나는 원수들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있는 고백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니까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느냐,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이 10장 35절 36절이 있기 이전의 본문을 여러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보세요. 여기 이 본문 앞에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신의 광야를 이제 행진하기 시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진할 때요, 특별히 모세가 함께 있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자기의 장인어른, 누구죠? 이드로죠. 이드로. 우리가 이드로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 누구에게? 호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지 말고 있어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지만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광야의 실정과 사정을 잘 아는 길 안내자를 함께 있도록 했어요. 전략적으로도 매우 앞선 사람이죠. 여러 리더들,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민족들을 흩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역할을 잘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무슨 1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민족들을 잘 이렇게 보듬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모세가 르우엘의 아들 호밥을 세웠느냐? 누구라고 말하냐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뭐요?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랬어요. 무턱대고 광야를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철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자들, 리더들, 유사시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전쟁, 전투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눈 같은 광야의 모든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모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이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민족이라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지만 이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지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왜 그렇지요? 성도의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은요, 우리 안에 그냥 어쩌다 한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진정한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확신은요, 마지막에 안 되면 꺼내는 히든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죽고 막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나서야 와가지고 법궤 어딨냐 찾고 갖다 자기 진영에 놓기만 하면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여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앞서 가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거예요. 이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요, 여호와의 법궤가 3일 길을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준비하고 안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히든카드이십니까? 아니면 일상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에 도전을 하고 산을 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혼자 하는 것은 혼자 한다 손 치더라도 함께 해야 할 때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것만큼 참 막막한 게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다 같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떼어놓는 동역자가 있다면 참 행복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90%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안 합니다, 난 두고 가십시오, 댁이나 가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이죠, 다른 인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거기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틈에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 이 광야에 지금 은혜 중에 만나를 먹어가면서 쫙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불평을 넣냐면, 주여 고기를 주옵소서, 이 불평을 넣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모세를 충동질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 안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에 이런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죠. 집에 나갈 때 항상 문을 열어놓고 우당탕 뛰어나가지 않고 문을 열고, 성령님 가시지요. 들어올 때 문을 이렇게 열면서 홀랑 들어가지 않고 씩 열고, 성령님 들어가시죠.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매 자리마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저 모든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대적들을 주님 흩어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계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평안이 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365일 247 365 24시간 7일 365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쏟아드리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나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매 순간 삶의 여정에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저 일어날 때, 앉을 때, 새벽에도. 그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믿는 분들을 깜짝 놀라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인지 하늘 아버지인지, 엄마야! 그러면 엄마 부르지 말고 아버지 부르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고, 막 이렇게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더랬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누르기만 하면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 모세의 기도,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어떻게 해요? 돌아오소서. 이런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반기 사역의 여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앞서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능력이 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세우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준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저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용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집어넣어서 꽉 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 젖된 아이의 같은 그런 마음의 평온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찾으시고 그저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